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고 마음의 새김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복잡한 마음도 내려놓고 오직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나눌 말씀은 요셉이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됩니다. 40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후에 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후는 어떤 후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39장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후에 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 뒤에 그리고 이것들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그 후에 그 다음에 라고 하는 일이겠죠. 그러면 지금의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의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힌 이후에 그가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벌어지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범죄를 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그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의 주인 왕에게 범죄한지라.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난 그 다음에 술을 맡은 자와 그리고 떡을 굽는 자가 범죄하게 돼서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여러분 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3절 시작. 그 친회장의 집안 안에 있는 오백만이 요셉이 갇힌 곳이라.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친회장 집 안에 오게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오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친위대장 그 가정에 오게 갇혀 있는 다음 이후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범죄하여졌고 그들이 애국왕 바로에게 조금 미운 털이 바뀌어져서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이 바로 요셉이 있는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친회장의 집안에 있는 오백만이 요셉이 갇힌 곳이라. 4절이요. 시작. 친회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되 요셉이 그들을 숨겨라. 또 친위대장이 그들을 요셉에게 수종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코 우연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한번 고민해 보라고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때에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 갇힌 감옥에 동일하게 갇히게 되고 그리고 친위대장은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도록 수종들도록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을까요? 왜 하필 요셉이 갇혀있는 그곳에 그들이 갇히게 될까요? 여러분 애굽의 감옥이 보디발 친위대장 보디발 사람의 감옥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왜 굳이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수종들게 했을까요? 또한 우리가 우연과 섭리를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물론 이제 우리가 관원장들의 꿈과 해석을 쭉 해주면서 3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당신이 꿈꾸면 3일 이후에 벌어질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벌어진 사건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20절 시작. 세상을 접하였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여러분 조금 후에 우리가 요셉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과 그것을 해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 그걸 살펴보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해석해주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인데, 3일은 바로 바로의 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바로가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려고 할 때 두 관원장을 불러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두 관원장을 불러들이게 해서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의 해석처럼 전직을 회복하는데 바로의 잔을 받들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22절과 23절 시작. 분명 관원장의 하나님이 요셉에게 성과와 같이 일어나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으더라. 여러분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꾼 꿈,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그들을 보낸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세상의 관점에서는 우연입니다. 그럴 수 있지. 요셉이 갇힌 곳에 그들이 왔어? 그럴 수 있지. 그들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걸 해석해 주었어? 해석대로 그렇게 맞춰졌어? 그럴 수 있지.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연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섭리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도,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범죄하여 그들을 만나게 된 것도, 그들을 만나서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해 준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부탁했던 것을 잊어버리지만 나중에 한참 지난 다에 생각해서 요셉을 떠올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입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해석하며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연으로 그냥 그렇게 우연히 아다리가 맞아서 그냥 맞춰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우연으로 생각하는 생각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는 삶이 많습니까? 오늘 작년들의 제자교육의 주제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이 붙잡힌 성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정이 붙잡힌 성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삶의 의지가 붙잡힌 성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이라 말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삶에서 경험하고 또는 깨달아지고 또는 부딪히고 또는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본다면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는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될 것인지를 깨닫는 게 지혜이며 명철이며 총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보여지지 않으니 세상의 관점으로 우연으로
그냥 그렇게 그냥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깨달음도 어떠한 영적인 나름대로의 주님의 메시지와 계획도 알 수 없이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생각과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고, 깨달음 속에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내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이 감옥에 갇힌 그곳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꿈을 꾸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볼 것입니까? 아니면 우연으로 볼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어지는 삶의 모든 생활의 일정 가운데, 그리고 삶에서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볼 것입니까? 아니면 우연으로 볼 것입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우리들의 환경과 삶을 해석하며 깨달을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묻고 있습니다. 우연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섭리로 볼 것이냐, 네가 육에 가진 생각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영의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한 자로 살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은 관원장들의 꿈은 꿈과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5절, 40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같이 대구왕의 술만한 자와 덕분자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여러분 동일하게 꿈도 비슷한 꿈을 같이 꾸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내용이 또 서로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꾼 내용이고, 12절에서 13절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셉이 바로의 신하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7절 말씀에 근심의 빛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신하들의 꿈에 대한 내용을 듣고 해석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읽어보십시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집에 자기와 함께 하신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생각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지금 바로의 신하들의 얼굴을 근심의 빛을 보게 되어지지. 아마 친위대장이 보디발이 그들을 섬기라고 수종들라고 이야기했기에 매일같이 그들을 수종들면서 보니까 그들의 얼굴빛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나쁜 꿈을 꾸게 되면 그 다음날 얼굴빛이 별로 좋지 않지요. 좋은 꿈을 꾼 다음날과 안 좋은 꿈을 꾼 다음날은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근심의 빛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분이 언짢다, 슬퍼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들의 표정이 참으로 기분이 언짢은, 뭔가 찝찝한, 그리고 왠지 얼굴이 슬퍼 보이는 그러한 빛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도 또한 나쁜,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관원장들의 얼굴이 정말 요셉이 볼 때 나빠 보였다는 것입니다. 안 좋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꿈에 대한 내용을 듣고 해석해 주려고 하는 요셉의 태도를 보게 되죠. 그런데 신하들의 꿈을 들으려고 할 때의 요셉의 자세가 어떠한 의미냐면 자세히 말하다, 신하들이 자세히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들을까요? 자세히 주의하여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하들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자세히 말하자 요셉은 지금 신하들이 하는 얘기를 귀찮아하지 않고 주의 들어서 어떤 자세히 듣고 뭔가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마음과 성품을 볼 수 있겠죠. 이거에 관련돼서는 좀 이따가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요셉이 들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에는 싹이 나서 꽃이 피었고 그리고 포도송이가 맺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에서는 익었다라고 말하는데 포도송이가 잘 열매로 맺어졌다는 이야기죠.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따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의 포도 열매가 꿈속에서 그 세 가지에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서 자신이 바로에게 즙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도주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되 내가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맺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고 내가 꿈을 따서 그 즙을 바로에 잔에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다. 네, 지금 세 가지에 있던 포도 열매를 짜서 즙을 내서 바로에게 올려드리는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요셉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12절과 13절 읽어보십시오. 네, 12절과 13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4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젖을 목시키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요셉은 사흘, 3일이지요. 3일 뒤에 바로의 생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꿈을 해석해 주는데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세 가지는 3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전직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당신은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당신이 누명이 벗겨지고 억울한 일이 벗겨지고 바로 곁에서 바로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과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잘 되거든, 제가 꿈을 해석한 대로 잘 맞춰져서 잘 풀리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쏘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억울함을 대신 풀어달라, 바로에게 잘 이야기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해석해 주자 옆에 있던 떡 관원장이 꿈 해석이 좋네 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꿈도 해석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떡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내 광주리에 바로가 조금씩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만들어진 음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바로가 먹기 전에 새들이 와서 머리에 있는 음식을 다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에서도요,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건 별로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그쵸? 그런데 18절과 19절에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선지와니 새 광주리는 사하자 지금부터 4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새 강주리는 또 동일하게 3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일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의 생일을 이야기하겠죠. 그 바로의 생일날 3일에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당신을 뜯어먹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어때요?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어지고 그 죽과 동시에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많은 관원장은 억울함이 풀려서 전직을 회복하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자신의 잘못이 발각이 나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 새들의 시체에 새들의 먹잇감이 될 거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20절에서부터 23절의 이야기는 바로 바로의 생일날 동일하게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이 당시에 벌어졌던 사건이고 이 당시에 벌어진 사건을 우리들에게 지금 교훈으로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이 갇힌 그곳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온 이유와 그리고 그들의 해석과 함께 하나님 그 꿈들을 풀어주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리고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육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든 것들을 우연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팔자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식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육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기에 그분이 보이지 않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육의 눈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도,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온 것도, 그들이 꿈을 꿔서 해석해 준 것도, 나중에 그들을 해석해 주어서 자신이 총리가 된 것도 뒤늦게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모든 삶을 우리는 보여지는 형상, 팩트, 보여지는 현상, 그냥 내가 바라보는 그것으로만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문자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문자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문자 뒤에서 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으로 볼 것이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모든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보여지는 것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되어지면서 또 유튜브가 계속 아주 그냥 계속 최고조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를 너무나도 많이 남발하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정치권에서도 예전에 언론을 장악했던 이유는 뭐냐면 가짜 정보를 흘러냅니다. 물론 팩트, 사실을 흘려보내지만 그 뒤에 숨은 의도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야권이건 여권이건 언론을 잡고 언론 플레이로 나름대로 자신의 정당성을 그리고 선거 가운데에서 뭔가를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도 흘려보내지만 팩트, 사실을 흘려보내면서 자신의 숨은 의도를 거기에 담아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여지는 뒤에 숨은 의도, 보여지는 것 뒤에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하는지, 보여지는 것 뒤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가지라. 지혜를 갖고 총명을 갖고 명철을 갖는 것은, 지혜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저 멀리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 보는 것 뒤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을 갖는 것을 우리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자들은 시대를 읽을 수 없기에 현재 여기에만 급급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이 느끼고 있는 것, 그 뒤에 있는 숨은 의도를 발견하고 깨닫고 해체해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은 육의 눈으로 보는 거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기에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섭리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찾아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준비된 자였습니다. 먼저 볼까요? 그는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꿈을 해석한다면 어느 정도의 영성을 갖추지 않으면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들의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을 사모가 해석해 주거나 아니면 사모가 모를 경우엔 저에게 묻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새들이 음식을 먹어버린 것과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을 새들이 다 쪼아서 먹어버린 것과 성경에서 이것은 결코 좋은 의미로 쓰여집니까? 좋지 않은 의미로 쓰여집니까? 좋지 않은 의미지. 성경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이야기도 하고 또 물은 한편으로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담비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거를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꿈을 꿨을 때 그 꿈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기준 안에서, 말씀에 벗어나지 않은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러한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그의 영성은, 그의 영적인 거룩함은, 그의 영적인 생활은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하려는 것도 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을 영이 지배해서 영이 생각하게 하고 영이 느끼게 하고 영이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영이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상시에 요셉은 꿈을 해석해 줄 만한 영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었으면 그 감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삶 속에서 사건들이 벌어졌으면 우연으로 치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그렇다면 이 섭리를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아야 될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왔는데 이것을 그냥 우연으로 치고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위해서 요셉은 영적인 안테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안테나를 세워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형들이 나를 팔아야만 했을까요? 나는 왜 애굽의 노예로 와서 이 보디발에 와서 나는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과 소통을 이어갔겠지요. 그러한 영성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기회는 준비된 자가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회는 찾아왔다고 모두가 다 잡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은 영성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갖췄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성을 갖췄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 보디발에게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총리가 가정총무가 될 수 있었겠지요. 감옥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에서 근면성실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감옥의 간수장이 그를 세웠겠지요. 그리고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근면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그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띄었겠지요. 그래서 보디발이 침례대장이 두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요셉에게 뭐 한 거예요? 수종 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요셉만큼의 사람이 없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요셉만큼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래도 관원들이잖아요. 관원장이잖아요. 장급이잖아요. 장관의 어떤 그 위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얼마나 섬겼는지 그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근심의 빛이 있는 걸 발견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지금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 없어요. 저 사람이 지금 슬픈지 안 슬픈지 힘든지 안 힘든지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먹고 내가 그냥 나만 힘들지 않고 그냥 나만 그냥 먹고 살만하고 하면 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의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어느 순간에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져서 옆집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말 가까이 하지 않는 이상은 관심이 없어요. 내 문제만 관심이 있고 내 상황만 관심이 있고 지금 나의 아픔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이 주어지는 우리의 삶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음에도 그는 감옥에 들어와서 힘들어하고 있는 두 관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근심의 빛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보고 있었습니다. 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실, 책임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뭔가 일을 맡겨졌을 때 내 일처럼 눈 가림으로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온전히 섬기려고 나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최고로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까지도 살필 줄 아는 인성이 요셉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었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디발은 알고 있었고 간수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보디발이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이 두 사람을 섬겨야 될 건데 누가 섬기는 게 잘 낫겠니? 라고 말했을 때 간수장이 요셉이 될 것 같은데요. 보디발이 이미 요셉을 봤잖아요. 보디발이 괜찮겠네.
보디발로 요셉으로 그 두 사람을 섬기도록 하라고 보디발이 이야기를 했겠지.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졌던, 인성이 준비되어졌던 요셉은 그들을 섬기게 되어졌고, 그 섬김의 결과가 나중에 총리까지 올라가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영성도 준비될 뿐만 아니라 인성도 준비되어졌습니다. 그 인성만 준비되어졌을까요? 아니요. 실력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애굽에 와서 이제 노예로 살 때에 보디발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행정일을 배웠겠죠. 너무 잘해, 지혜롭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정의 총무가 되어졌습니다. 가정의 총무로서 행정일을 맡아서 사람도 부리기도 하고 계획도 세우기도 하고 하루 일과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리고 주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줄이며 아끼며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미 행정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간수장의 역할을 도울 때에도 행정적인 역할,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마감할 때까지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되는지,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될 것인지 하나하나 그 행정적인 일들을 잘 맡아서 해왔기에 그가 애굽의 살림을 맡는 총리가 되어졌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총리 토지법, 흉년이 왔을 때 그 흉년을 넘길 수 있는 토지법을 만들어서 그는 7년이라고 하는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애굽을 살리고 주변의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행정력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자기가 주어지는 삶 속을 그냥 나는 애굽의 노예야, 애굽의 노예고 보디발의 노예야 라고 노예처럼 산 게 아니라 노예처럼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발동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해 주시는 대로 책임감을 다하고 그거보다 더해서 자신의 실력으로 삼았기에 노예로서 사는 게 아니라 실력을 다하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했기에 오히려 그것이 총리가 되어졌을 때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실력은 그렇게 갖추는 것입니다. 실력은요, 내가 주어지는 삶에서 필요해서 배웠습니다. 배운 것을 확실히 익혀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물론 지금은 언제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어때요? 나중에 다 쓰게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도와주면서 그리고 인테리어를 도와주면서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됐어요. 전기를 만지는 법과 그리고 페인트를 칠하는 법과 나무를 짜서 만드는 법과 이런 것들을 옆에서 도와주다 보니까 견눈질로 하나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초등학교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따라다녔더니 뭐가 돼요? 실력을 갖췄어요. 우리 교회 페인트 누가 했어요? 정말 여러분들 했잖아요. 물론 전문가처럼 아주 그래도 나는 괜찮지 않아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우리 교회 전기공사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다 고쳤어요. 왜요? 기본 아주 구체적으로 건물 하나 지을 때 막 선을 넣고 이런 건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따라다니면서 배웠으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권호석 성도가 안 들어왔는데 권호석 성도가 그 일을 한다 그래서 그냥 다 맡길라. 이제 힘들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실력으로 갖춰진 거죠. 그냥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살았다면 실력은 갖춰지지 않았지만 자기가 경험하는 것, 여기서 일을 도울 때 그것을 자기의 실력으로, 여기서 일을 할 때 그것을 자기의 실력으로, 여기서 행정력을 배울 때 자기의 실력으로, 여기서 한글을 배울 때 한글을 자기의 실력으로, 여기서 엑셀을 배울 때 엑셀을 자기의 실력으로, 여기에 파워포인트를 배울 때 그것을 자기의 실력으로 갖춘 자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는 삶을 통해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영성과 자신의 인성과 자신의 실력을 기르는 준비된 자였다는 사실이죠. 그때
준비되어졌기에 하나님의 요셉을 총리까지 올리신 것입니다. 만약에 인성과 실력은 갖췄는데 영성이 안 돼 있어.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면 나중에 자기 욕심 채려서 사기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성은 있는데 그 영성이 인성까지는 변화되지 못했어. 하나님은 남발하지만 온갖 욕은 다 하고, 하나님은 남발하면서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을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그 영혼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데 영성도 갖췄고 인성도 갖췄어. 아, 착해. 그런데 뭘 시켜도 못 알아들어. 뭘 시켜도 해내지를 못해. 실력이 없어. 실력을 갖출 마음도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쓰다가도 영 실력이 안 되면 그 사람을 계속 쓰지는 않겠죠. 기회를 붙잡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영성과 인성과 실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만 하고 열심히 그냥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돈만 벌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영성도, 우리는 인성도, 우리는 실력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도, 직장 생활도, 사업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으로, 그리고 사람과의 직장 속에서, 학교 생활에서 사람들과 관계에 부딪히는 그 부분 속에서 내 인성을 길러내는 부분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실력을 만들어내는 부분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셉은 쉬지 않고 자신의 건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14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배를 들어서 내 정을 가게 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서. 계속해서 요셉은 자신이 건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한데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사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잘못 인도한 적은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 과목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이곳에 보내신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나중에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건지신 것은 아닐까요? 요셉은 기도를 한 번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끝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건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보게 되어지죠. 믿음으로 구하고 쉬지 말고 구하고 끊임없이 강청하서라도 받을 때까지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신약에서는 재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러분 15절의 이야기입니다. 잠깐만 15절인가요? 23절의 이야기입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사람은 어려울 때 간절하지만 도움을 받으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근심의 빛으로 간절히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 준다고 하니까 부탁을 하죠. 그때는 너무 간절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궁금한데 나 좀 정말 이 답답함을 해결해 줘 막 했겠죠. 그리고 나서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요셉이 이야기하죠. 제 억울함도 기억해 하셔서 제발 좀 나를 그 바로에게 말해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잊어버려요. 받은 은혜는 잊어버려요. 자신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받은 은혜는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기 전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너무 간절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뒤집혀 주시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뭔가 나에게 그런 깨달음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간절함을 잊어버린 채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습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언제 그랬냐는 또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끝나고 또 은혜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주변의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어놓고 은혜를 받아놓고 도움을 받아놓고 도움을 받은 것을 잊어버린 채 어느 순간에 또 그 사람들을 섭섭해하고 원망해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 사람들은 이렇게 연약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그걸로 끝내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것 그때는 간절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면 잊어버려요. 내가 자신이 은혜를 받은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주어도 그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그러니 은혜를 주었는데 잊어버려서 나한테 또 다시 섭섭함을 느끼고 또 안 좋은 마음을 가면 우리는 또 화가 나.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은혜를 준 걸로 만족하세요. 그냥 사람을 도와준 것으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으로 그 사람이 나를 다시금 미워하고 그 사람이 다시금 나를 시기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함을 가져도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은혜를 주는 것으로 끝내십시오. 그럼 우리는 시험 들지 않아요. 또 다른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더 기억합시다.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십시오. 도움을 받았다면 도움을 기억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사람은 도움 받은 걸 기억해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해야지 주지 않아요.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잘못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도움을 준 사람은 잊으세요. 왜요? 잊어야 또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도움을 받은 사람은 도움 받은 걸 기억해야 되고 도움을 준 사람은 도움 준 것을 잊어버려야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불과 도움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때는 간절해서 막 했는데 순간 잊어버렸어요. 자기 문제 해결되니까 못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못됐어요. 사람들이 못됐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못됐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피 흘려 사셨다라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지금 이 현실에서 조금 힘듦이 다가오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또 주님 원망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얼마나 인간이 못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못됐는지 몰라요. 못된 성도 되지 맙시다. 아멘? 아멘.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자. 사람들의 도움을 잊지 않는 자가 되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이 두 가난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우연으로 치부한 채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육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영성도 인성도 실력도 준비되지 못해서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는 아닙니까? 주어진 현실 속에 그냥 그렇게 시간 때우기만으로 세월을 허송세월함으로 하나님 영성도 갖추지 못하고
인성도 갖추지 못하고 실력도 갖추지 못하여 그렇게 나중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며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억울한 일에도 요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낙심과 절망이 아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원할 때는 도움을 원할 때는 간절하지만 그 간절함이 사라지고 지치면 그 도움을 받은 것조차 잊어버리는 못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하나님 도움을 받았다면 그 도움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